제사 규례에 대한 전체 결론 7장 37절에서 38절. 하나님은 성막이 건립된 직후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각종 제사 규례를 알려주셨다. 그 기간은 성막이 건립된 직후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한 달가량이다. 그렇다면 제사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모두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사 규례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무척 생소하고 어렵다. 어려운 것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 앞서 하신 말씀을 뒤에서 또 하시고 그 뒤에서 다시 하셨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잔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겨워하거나 지루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모든 제사 규례 속에는 소중한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인류의 희생양 되신 메시아 예수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제사 규례는 사람의 구원 및 영생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금 반복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살펴보자. 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제사 규례 속에 담긴 반짝이는 영적 보물들을 발견하자. 준비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 종류는 5가지다. 무엇인가?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가 그것들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종류. 1. 번제. 이 제사는 비교적 가벼운 일상의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즉, 자원제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이러하다.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숫소, 2. 순념소, 3. 순양, 4.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중에서 골랐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 바쳐야 했고 오직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2. 소제. 이 제사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없는 곡물 제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역시 자원제다.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은 1. 고운 밀가루, 2. 화덕에 구운 곡물, 3. 철판에 붙인 곡물, 4. 냄비에 삶은 곡물, 5. 절구에 찍거나 불에 볶은 처음 추수한 핵곡식 중에서 골랐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 중에서 한 움큼 분량의 제물을 기념물로 취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3. 화목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이웃과의 친교를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역시 자원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숫소나 암소, 2. 순양이나 암양, 3. 염소 중에서 골랐다. 화목제는 특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에 따라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2.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3. 그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로 분류되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제물 중에서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 등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는 요제로,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거제로 바쳤다.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친 부위는 하나님의 몫이었고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드린 봉헌자의 몫이었는데 봉헌자는 오직 거룩한 장소인 성막들에서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감사제로 드린 경우에는 그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어야 했고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린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어떤 경우에도 제물을 절대로 먹을 수 없었다. 만일 그때까지 남은 제물이 있으면 아낌없이 전부 불태워 없애야 했다. 4. 속죄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비교적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 즉 의무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죄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숫송아지였고 2.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였으며 3.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었다. 속죄제 제사는 죄지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제사였으므로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해서도 따로 희생제물을 마련해 주셨다. 즉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바칠 수 있었고 그보다 더욱 가난한 극빈자들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도 바칠 수 있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바친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위들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서 모조리 불살랐다. 하지만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바친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나머지 부위들 곧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지 않은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5. 속건제. 이 제사는 1.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을 범했을 때 2. 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 즉 의무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오직 한 가지, 곧 흠없는 순양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날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는 해를 끼친 물건 외에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건제의 특이한 점은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배상이 이루어진 뒤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흠없는 순양 중에서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이상 설명한 5가지 제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5가지 종류다. 이 같은 5가지 제사는 제사 규례에 따라 각각 4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다. 그것은 1. 화제 2. 유제 3. 거제 4. 전제다. 구약시대의 4대 제사 방법 1. 화제. 화제는 구약의 5대 제사 모두에 적용되는 제사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도록 고기를 골고루 태워야 했다. 이는 제물의 연기처럼 제물 바치는 자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뜻한다. 2. 유제. 유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중에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되게 흔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에게 수고한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것임을 뜻한다. 3. 거제. 거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중에 희생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꽉 부여잡고 번제단 앞에서 그것을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에게 그들의 몫으로 제공해 주는 것임을 뜻한다. 4. 전제. 전제는 번제 혹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자신의 온 몸과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것을 뜻한다.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충성의 정신이 배어있는 제사 방식이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가 성막을 나섰다. 새떼들이 제잘거리며 시내산 쪽으로 휘리릭 날아갔다. 옛적 미디안 목자 시절에 많이 보았던 광경이다. 시내산 쪽에서 모처럼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